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 싸움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먼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본은 말로써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써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훗날 어떤 고백으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4년간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 전에는 다시 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다 보니 버려야 되는 물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행여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쟁여놓고 있었던 물건들이 있어서 과감하게 버려야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집에 나중에 쓰시려고 쟁여놓으신 거 있으시죠? 그거 나중에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안 쓰고 계시는 것들은 쟁여놓지 마시고 태화 나눔 가게라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좋은 물건들 많이 가져다 주시면 필요한 사람에게 갈 겁니다. 진작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괜히 욕심부리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게 안 가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안겨주고 와야 하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선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받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없고 상황이 안 되니까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용을 못하면 영 못 쓰게 되는 거니까 마지막 정리하면서 옷가게에 가가지고 이 기프트 카드 사용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유효기간이 다 지나서 못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사용하는 것 또한 때가 있구나. 그리고 그 적절한 때를 잘 알아서 사용하는 것도 지혜구나. 어떤 물건은 한국으로 꼭 가지고 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가방에 공간이 없어서 못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꼭 가봐야지 생각하면서 그동안 가지 않고 미뤄두었던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꼭 가보려고 했는데 꼭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못 갔습니다.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돈도 있었거든요. 제가 공부 마쳤다고 막 이런저런 분들이 맛있는 식사하라고 돈 주셔가지고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돈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있어요. 성도는 스스로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은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시편 90편에서도 유사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경은 내가 지금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훗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인생의 시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부족하지만 잘 싸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동안
그 고백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도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성도의 삶은 할 말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내가 할 말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주님께 이 말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강 건너 언덕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곳에 가서 내가 해야 할 말, 준비한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일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종착점에서 언젠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할 말이 준비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할 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에 비유하면서 디모데를 향해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것들을 피하는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1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본문에서 언급되는 악한 것들을 피하는 싸움이 이것들을 피하는 싸움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1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지금 1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교만함, 그리고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유발시키는 언쟁들, 그러니까 말인데 그 말을 통해서 시기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말들을 말합니다. 또 과도한 욕심,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바로 전 말씀이 10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재물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많이 버시고 또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또 바울이 강조하는 교훈은 돈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벌고 지혜롭게 사용하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 악한 말과 행동들의 뿌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랍니다. 바울이 보니까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돈 때문에 근심하면서 스스로를 찔러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저한테 아버지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오시면 부모님하고 저하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형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받아오신 사례비에서 저희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11조를 떼세요. 봉투에 따로 넣으시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헌금들에다가 또 이렇게 봉투에 넣으십니다. 이 보여주신 거죠, 헌금 생활을요.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가 준비하신 하얀색 봉투, 용돈 봉투를 저와 형에게 주십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하얀색 봉투를 받아서 돌려보니까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3,000원 주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11조를 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시는데 얼마나 아깝던지요. 그리고 감사원금을 떼라고 하는데 양심적으로 떼랍니다. 초등학생이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도 금전 출납부가 있습니다. 그때 용돈 기입했던, 어릴 때 그런 거 적지 않습니까? 용돈 기입장을 최근에 보니까요, 3,000원 받아서 11조 300원 감사헌금이라고 돼 있고요, 원래는 100원이었다가 지우고 50원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됐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늘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는 인색하지 말아라. 헌금을 내가 얼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희 아버지들 그냥 많이 하면 된다. 아빠 11조를 얼마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냥 많이 하면 해결된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데도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도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헌금 생활 잘하라고.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무슨 저한테 아직도 헌금 생활을 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나 잘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저희 아들이 자꾸 용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영국 돈 20파운드, 한 달에 20파운드씩,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8,000원 정도 되는 건데 하얀색 봉투에다가 용돈을 넣어서 주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글씨로 돈의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라고 줬더니 저희 아들이 무슨 20파운드를 주면서 이런 성경 구절을 썼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피하라고 하는 악의 뿌리에 교만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돈을 사랑함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또 풍족하게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어려움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돈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생각하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기초가 교만함에서 벗어나고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앞에서는 악을 피하라고 하였는데 뒤에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잘해서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잘해야 하는데 피해야 하는 것을 잘 피해야 하고 동시에 따라야 하는 것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축구를 잘하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비와 공격.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쁜 음식을 잘 피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게 건강에 더 좋다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읽고 있는 책이 행복한 커플은 어떻게 싸우는가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쓴 좋은 책인데, 잘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싸우는 건 괜찮은데 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 말씀이 잘 싸우는 커플은 다투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 준답니다. 싸우고 난 후에도 관심을 표현해주고 애정을 표현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또 필요한 유머를 구사하면서 화해를 시도를 한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좀 이 말은 잘못했던 것 같다. 내가 어제 했던 그 표현은 당신한테 조금 상처가 됐을 것 같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다. 미안하다. 우스갯소리도 하고요. 화해를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수님 말씀이요, 수많은 부부들을 지켜봤는데 부부싸움이 5년 안에 파탄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을 자기가 사례조사를 많이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정적인 행동들이 부부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더라. 첫 번째는 비난하는 거,
두 번째는 경멸하는 것, 세 번째는 아예 담을 쌓아버리는 것, 네 번째는 인정하지 않고 계속 스스로를 방어만 하는 것. 잘 싸우기 위해서는 비난과 경멸과 담쌓기와 방어에서 벗어나서 관심과 애정과 공감과 유머와 화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싸움의 기술인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면서 큰 카테고리에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악한 것을 피해야 하고 좋은 것들을 잘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 싸움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굿 파이트, 좋은 싸움입니다.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들을 따르는 좋은 싸움.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시면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 믿음의 좋은 싸움을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나쁜 싸움으로 유도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하고 돈을 덜 사랑하는 삶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데 돈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걱정이 점점 더 커집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과 문제와 경쟁들은 늘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을 떠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지 못했고 달려갈 길은 시작도 못 해봤고 믿음을 전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꾸만 요즘에 이제 젊은 20대들 또 10대들도요, 찬양을 듣는 것을 보면은요, 10대들, 20대들이 듣는 찬양을 보면 대부분 베스트 찬양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공감을 구하고 이게 그냥 주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맞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런데 믿음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부르고 듣는 찬양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아주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요 걱정하지 말아요. 맞죠? 10대들, 20대들 다 외롭고 힘들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찬양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찾아오실 거예요. 또 10대들, 20대들이 잘 듣는 찬양 중에 늘 상위에 랭킹 되어 있는 게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맞죠? 하나님 정말 그러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서 늘 위로받기 원하고 내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만을 원하고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기만을 바라고 내 현실을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거기서 계속 멈춰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으로,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50대, 60대, 70대, 80대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찬양 부르셨습니까? 사실 성도들은요, 주기적으로 불러야 되는 찬양이 찬송가 피셔서 346장부터 360장, 한번 집에 가셔서 346장부터 360장, 이른바 싸움 찬송인데요, 그냥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 찬송 부르다 보면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이 찬송들 엄청 많이 부르셨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박수도 막 일심으로 부흥했대. 이러면서 은혜 받으면서 20대, 30대, 40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요즘에 청소년들한테 십자가 군병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부릅니다.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353장 십자가 군병 되어서 2절 보면은 아주 정말 진짜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오늘 예배 후에 부를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내가 세상을 향해 힘들지만 어렵지만 두렵지만 답답하지만 싸우며 나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만을,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거 아닌가. 두 가지를 다 잘해야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감을 구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나의 건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환경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생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예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그 자녀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뒷부분이 좀 더 있지만 시간상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면서 살아가시되, 동시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피해야 하는 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시면서 작은 것이라도 그 악을 피해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와 경건과 사랑과 겸손과 믿음과 사랑과 내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서 한번 그 붙잡을 것들을 붙잡으며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책임져주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피할 것을 잘 피하시고 따라야 할 것을 잘 따르시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시면서 훗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준비되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살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롭게 살아갈 한 주,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지난주보다 악한 것들을 더 잘 피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선한 것들을 잘 깨달아 잘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나의 자녀들이 피할 것들을 잘 피하고 따라야 할 것들을 잘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분명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피해야 할 것들을 잘 피하게 하시고 따라야 할 것들을 잘 따르는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함을 피하게 하시고 악한 행실을 피하게 하시고 과도한 욕심을 피하게 하시고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경건과 사랑과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삶이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주여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피하게 하시고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게 하시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며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단히 애쓰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피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언젠가 주님 앞에서 할 말을 명확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들이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